시간에는 옳게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는 흔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도덕책으로 이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도덕을 초월하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책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고 그 도덕을 훨씬 더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날의 도덕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간음한 아내나 남편을 돌로 쳐서 죽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바람이 났으면 그냥 보내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걸 꼭 돌로 때려서 죽일 필요까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그런 상식으로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성경에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놀리는 아이들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엘리사가 저주를 하니까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튀어나와서 그 어린이 42명을 찢어 죽였다. 성경에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선지자를 놀렸기로서니 그 애들 42명을 그렇게 잔인하게 찢어 죽여야 할 필요까지 있을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도덕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죠. 저도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도덕을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러지요. 그리고 그냥 시집을 보낸 것이 아니라 큰 돈을 받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게 믿음의 조상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은 적이 있었어요. 여자 중국집 사장님이 저와 제 아내를 보더니 아이고 아빠하고 딸하고 같이 밥 먹으러 나오셨나 봐요. 아이고 보기 좋다.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남편인데요 이러니까 어머나 죄송해요 어떡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나이가 17살이나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저는 그다지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제 아내를 딸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큰 돈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목사로서 인정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목사가 할 짓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딸이라고 속여서 시집을 보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돈을 받고 시집을 보냈어요. 2번이나. 여러분 이거 너무 비도덕적인 사람이지요. 물론 또 그걸 옹호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례가 자신의 이복 여자 동생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같아요, 자기 아내하고. 근데 어머니가 달라요.
배달은 여동생이긴 해요, 사라가. 물론 그 당시 오래 전이었으니까 근친 결혼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옹호해 줄 수는 없죠. 아브라함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택하시려면 좀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을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못났어요. 너무 못난 사람이에요. 도덕적이지도 않고.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가 물론 우리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긴 하지만 도덕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철학책도 아니에요. 인생의 뭐 아주 깊은 철학적 고뇌와 그 사고를 가르치려고 성경을 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 그 이상의 책이에요. 철학 그 이상의 책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덕책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니고 진리를 가르치는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에서 도덕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철학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의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번에 팩트풀리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는 스웨덴의 석학인 한스 로슬링 박사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보건의학계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남기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책 제목이 팩트폴리스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잠깐 띄워주세요. 이 팩트폴리스라는 이 단어를 한스 로슬링이라는 저 박사님이 제시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진실 충실성, 진실 접근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얼마나 진실에 충실한가, 얼마나 진실에 근접한가 이런 뜻을 이 글자를 팩트플리스라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은 전혀 다른데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을 혼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친구를 주먹으로 때렸어요.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렸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50대를 맞고 너무 맞다가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주먹으로 한 대 쳤어요. 그런데 그가 50대 때린 놈이 자기 맞았다고 학폭위원회에 고발을 한 거예요.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진실은 아니죠. 진실은 뭡니까? 그 학생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까? 이 한스 로슬링이라는 박사가 전 세계 그 보건의학을 때문에 다니면서 자기가 느낀 거를 이제 그 책에 학문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왜 사람들은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어설픈 사실에 속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이긴 사실인데 어설픈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의 사실이 있고 50%의 사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50%의 사실이 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학교 폭력 얘기도 제가 드렸는데 바로 그것도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어설픈 사실, 그러니까 30%, 50%의 사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온갖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저 예수가 우리가 알던 그 예수가 맞나? 어떻게 저 예수가 저렇게 온갖 기적을 행하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나? 예수는 가난한 비천한 나무나 깎는 목수가 아닌가? 가난뱅이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그의 동생들도 알고 여동생도 다 알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와 함께 컸다, 예수와 함께 컸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비천한 목수셨어요. 가난뱅이 마리아의 아들이 맞지요.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아니에요. 사실과 진실은 전혀 다르지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설픈 사실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지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되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진실이죠. 팩트폴리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좀 띄워주세요. 단순한 생각과 단순한 해결책을 조심하라.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스 로슬링 박사가 전 세계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단순하게 바라볼수록 진실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볼수록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여기서 단일 관점과 다층 관점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일 관점이란 한 가지 관점으로 대상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다층 관점이란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관점으로 너무 단순한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면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진실에 더 근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왜 줄어들고 있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 관점, 단일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될 수 있는 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왜 한국 기독교의 교회학교가 줄어드는가? 물론 한국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기도의 양이 줄어들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어린이나 학생의 인구가 그 수가 절대적인 수가 줄어든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주말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입시 경쟁이 너무 과중화되면서 학생들이 주말에 쉬지 못하고 학원에 나가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층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한스 로슬링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너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바라봤어요. 단일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미천한 목수가 아니냐, 가난한 가난뱅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 한 가지 사실만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진리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일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층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출신은 어디신가?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셨나? 예수님은 어떤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전방위적으로 다측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층적 관점에서 다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서 멀어지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실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뭐죠? 복음서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중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중복되고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냥 중복되는 거 싹 쳐버리고 한 권으로 깔끔하게 딱 정리하면 좋잖아요. 읽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왜 네 권으로 복음서를 분리를 해놨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을 다층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저자마다 다 예수님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는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봤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복음서의 저자마다 각각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한 거예요. 한스 로슬링 박사의 말에 의하면 다층 관점이죠.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봐야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에 우리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하나로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다 보존한 겁니다. 둘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흑백 논리를 버려야 해요. 흑백 논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는 흑과 백, 검은색과 흰색만 존재한다, 이런 논리죠. 흑백 TV가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없어졌던 것 같아요. 흑백 TV가 없어진 지도 오래인데 아직도 우리가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흰색,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지요. 노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색깔이 많아요. 교회에도 이런 흑백 논리가 있습니다.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는 건강한 교회, 20,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다. 수천 명 이상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와, 훌륭한 목사님이네, 목회에 성공했네. 그런데 20,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 목사님은 아이고, 못난 지지리도 못난 목사네, 목회 실패했네. 이게 뭐지요? 흑백 논리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다 무슨 교회였는지 아세요? 가정교회였어요.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세우신 이 교회들은 다 1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규모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누가 감히 사도 바울 보고 에게 20, 30명 목숨 걸고 선교여행 간다고 여기저기 떠벌리더니 가서 겨우 20명, 30명 되는 교회를 세웠어? 아이고, 사도 바울 목회 실패했네. 여러분, 누가 감히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세우신 그 가정교회들, 그 작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가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또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하기 쉬운 흑백 논리가 또 있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도요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들이 꽤 되세요.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지 진짜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병에 걸려 죽었어요. 남의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던 엘리사가 자기는 우리나라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분이 병에 걸려 죽었다는 성경 구절을 내가 보고 야,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신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간질병으로 죽을 만큼 고생을 했대요. 여러분, 흑백 논리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흔하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흑백 논리가 세상에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만 존재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중간 지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걸쳐 있어요. 사도 바울 말씀 또 한번 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시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쓰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에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진짜 100%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한 줄 아세요?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저는 이거 절대로 못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사람이면 아니 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노란색이다, 막 뒤섞여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얘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선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악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흑백 논리로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어느 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도 되면, 서기관 바리새인 정도 되면 죄를 지었어도 한번 눈 감아주고, 사람이 그렇게 좀 마음이 넓어야지. 하여튼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이 간음했다고 그 여자 데려와가지고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게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바닥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자꾸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 제 추측에는 죄의 종류에 대해서 쓰셨을 것 같아요. 살인죄, 간음, 도둑질, 미움, 시기, 질투, 온갖 죄를 손가락으로 다 쓰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닥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예수님께서 그제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부끄러워하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간음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게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선을 딱 그어놓고요, 너는 의인,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흑백 논리를 부정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노아 잘 아시죠? 이 노아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평노씨 해가지고 노금순 권사님도 계시고 노종선 장로님도 계신데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한평노씨 이름은 아고, 노아가 이 노아가 여러분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야, 이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야, 우리 가운데 이런 분 계시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런 분이, 야, 여러분, 이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노아가요 완벽한 의인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어떤 신학자는 노아가 알코올 중독자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노아가 술주정이 얼마나 심한지 술만 마시면 옷을 그냥 다 벗어 제끼는데 속옷까지 다 벗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술집에서 술 먹다가 자기 속옷까지 벗는 사람 보셨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정도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술 먹고 죄 없는 아들한테 막 저주를 막 퍼부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아니, 술 먹고 빨가벗고 주사를 부린 거는 자기인데 왜 자기 아들한테 저주를 퍼붓습니까? 이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불리던 노아도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주정이 말도 못해요.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노아와 똑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그 중간 지점 어디에 머무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흑백 논리를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면요,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러니까 신앙의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로 향하는 거죠. 내가 의인인가? 내가 죄인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의가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한 거지요. 구원의 열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단일 관점에서 벗어나 다층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둘째는 영적인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 신앙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